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에단과 해만 같은 현자로 그래서 추측되고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로 28절에선 땅에 있는 작은 것들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으려 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십시오.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지, 별로 배울 것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잠언 30장 24절로 28절에선 본받음의 대상을 높은 곳에 두지 않, 낮은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곤충들과 짐승들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라고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요긴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세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데 있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우리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우화인 개미와 배짱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변변한 보호기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추워지기 전 여름 동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겨울 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미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건가? 스스로를 탓하며 준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굴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를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약점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약점만 보면서 체념하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늙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식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인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이 오기 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영원한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본향, 천성으로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본향으로 갈 그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다름 아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잠언서 전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출발, 지식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적인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비록 힘없는 곤충에 불과하지만 미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겨울을 위해 여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이 가기 전에 다가올 겨울을 우리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세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 바위 너구리라고도 불려지는 초원에서 사는 아주 힘없고 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중부 지역의 사스카춘 아니면 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이쪽 아이오나 이런 넓디 넓은 초원 지역에 가면 굴을 파고 사는 프레이어 독이라는 아주 작은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동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반은 프레이어 독보다 몸짓이 조금 더 크다고 해요. 솔직히 약한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아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반의 약함을 배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약하지만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사반이 서식하는 초원에는 그를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사반은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고슴도치처럼 자기 몸을 방어할 가시도 없습니다. 포식자와 마주치게 되면 영락없이 잡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짐승이 생존 전략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위 틈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 근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의 털 색깔이 바위 색과 비슷한 보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포식자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사반의 위치를 알아채서 달려들어도 바위 틈 사이로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은신처 주위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것, 만약 은신처에서 멀리 벗어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잘 안다는 점이 사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우리의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위험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 안으로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가장 견고한 피난처를 두는 것입니다. 사반의 지혜가 그것이에요. 초원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여우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고 매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고 온갖 짐승들이 다 아주 먹잇감으로서 여길 거예요. 하지만 견고한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가 많은 그 평원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은 힘없고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소유,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바위가 되지 못합니다.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견고한 바위와 피난처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반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시는 삶의 지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견고한 바위와 피난처 되신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순간순간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견고한 바위, 피난처이신 주님 곁에 항상 머무르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아굴이 땅에 있는 작지만 지혜로운 세 번째 것으로 소개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메뚜기죠.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메뚜기의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진두지휘하는 왕이 없는데도 메뚜기가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을 아굴은 발견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 별거 아니죠. 메뚜기 한 마리가 무슨 큰일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약한 메뚜기가 무리를 이루면 무진장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갉아먹어서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남지가 않아요. 보통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다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서도 메뚜기 떼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바로 10년 전인데 중서부 지역의 평야지대인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캔사스주.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완전히 곡창지대거든요. 밀과 콩과 옥수수와. 정말 옥수수밭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길 잃어버려요. 그 안에서 길 잃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넓고 넓은, 하루 종일 걸어도 옥수수밭이. 근데 단 며칠 사이에 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서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5천억인가요? 6천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혼자서는 보잘것없지만 때를 이루게 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리를 지으려면 앞에서 진두지휘할 왕이 있어야 할 텐데 메뚜기 조직에서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굴이 발견한 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서서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을 텐데 아굴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메뚜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서서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떼를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무리로 조직이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밥이 되고 말아요. 스스로 흩어지기 전엔 어느 누구도 메뚜기 떼를 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굴이 메뚜기 떼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는 합니다마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최소한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뭐 말 안 해도 예배 끝나고 나면 모여서 다음 주 준비 찬양 연습하고 또 성경 공부 들어오고 참 대견스러워요. 네. 스스로 알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메뚜기 한 마리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흩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이면 강해집니다. 아굴이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약하지만 지혜로운 동물 무엇입니까? 도마뱀이죠.
28절을 보세요. 손에 잡힌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건 아굴이 발견한 도마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힐만 해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 만큼 손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리남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수리남의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마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도마뱀이 보기에는 날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댁에서 도마뱀 새끼를 아주 쉽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도마뱀, 그러니까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가서 유리컵으로 이렇게 살짝 덮으면 그냥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마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도마뱀. 네. 보통은 무성한 수풀이나 나무들이 우거진 들판, 숲에서 살겠죠. 네. 지금 아굴이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왕궁에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경계가 매우 삼엄한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 경계가 가장 삼엄한 곳은 왕이 거처하는 왕궁이겠죠.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을 도마뱀은 자기 집을 출입하는 것처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마뱀은 사람의 손에 쉽게 잡힐 수 있는 약한 존재이지만 왕궁을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도마뱀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심령에 발라주셔서 지성소,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것도 만약에 정말 먼지 한 톨의 죄가 있어도 죽어져 나와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지성소, 우리는 마음 놓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뒤에서 욕을 해도 어떤 보복을 하지 못하는, 정말 아무렇게 대해도 상관없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범한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도마뱀이 손에 잡힐 만큼 쉽고 힘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왕궁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들이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네 마리의 곤충과 짐승,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이 땅에선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구절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바로 내가 이런 존재이지 않나. 내가 개미와도 같은 존재이고 내가 사방과도 같은 존재이고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이고 도마뱀과도 같은 존재인데 먹을 것을 위해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정말 다른 곳에 거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피난처 되시고 바위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그 어떤 포식자도 우리를 감히 집어삼킬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아무 힘이 없지만 모이면 파괴력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이 메뚜기가 주는 교훈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잡힐 만큼 미천하고 미약하고 정말 약한 도마뱀이지만 왕궁을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그래서 참 24절이 의미심장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숫자 노름을 많이 해요. 숫자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돼요. 땅의 완전수가 넷이죠.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네 마리의 짐승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땅에서 완전함,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다. 근데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반어적이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혜가 있다. 땅의 작은 것. 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으면서도 교만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개미를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반을 통해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바위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손에 쉽게 잡힐 만큼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궁에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임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개미와 같이, 사방과 같이, 메뚜기와 같이, 도마뱀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 모두 믿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함께 잠깐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이 없는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는데도 떼를 지어서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할 만큼 정말 그렇게 약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 안에 담겨진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 비결이, 그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가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피할 곳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뭉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또한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한 손에 잡힐 만한 그렇게 연약한 도마뱀이지만 왕궁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도마뱀처럼 우리가 물론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하기에 정말 자존감뿐만 아니라 정말 남을 배려하고 껴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이 땅에 작고도